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말씀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역사 가운데 구원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셔서 첫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완전한 신약시대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의 터는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 교회에 나왔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2000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을 방주의 역할을 이루어 오셨고, 또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믿음 속에 새로운 믿음의 교회를 형성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교회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주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면서 사랑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기쁨보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왜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구별해서 이제는 믿음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이제는 새롭게 모으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의 구원의 완성의 공동체로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가?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구원의 모델이고 구원의 완성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런 주님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인간들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인간들의 사회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메시지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책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예비되기 원해서 그 믿음으로 모여진 거룩한 교회를 주님이 다시 형성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런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건 뭘 말합니까? 믿는 노아의 가족과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했습니까? 그걸 볼 때 심판을 외치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판의 선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아니면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대열에 서느냐 심판의 대열에 서느냐,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셔서 주님이 새로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다가 영광스러운 구원인 휴곡 대열에 참여할 때는 그 대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대열 밖에서 휴거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심판의 스타트입니다. 그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먼저 보이시면서 교회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영광을 선포하시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휴거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다 마련됐을 때요. 노아의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 성경 원리를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다 마련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떠나서 동물들 한 쌍씩 한 쌍씩 다 잡아오라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됐을 때 주님께서 짐승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아는 문을 열어놨는데요. 짐승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쌍쌍씩. 그 쌍쌍씩 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좀 쌍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자동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걸어와서 그 노아의 방주로 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역사예요. 방주가 예비되니까 방주 안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그 짐승들을 다 이렇게 모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노아에게 향해서 너도 들어가라.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바로 이런 모델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방주를 보고 방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선택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동으로 오는가? 일단 오는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장성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성해야 되는 것이고, 장성한 예비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대열하는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작아도 견고해야 됩니다. 작아도 견고해야 돼요. 그런데 연약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의 하나의 모습인데요. 그 신부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신부는 연약해서는 안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왜 강해져야 되는? 신부가 강해져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연단을 받기 때문이에요. 연단을 통해 강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신부로서 올라갈 때 그냥 부들부들하고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영적으로 그 여러 상황과 영적 전쟁 속에서 그걸 뚫고 나가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이겨야만이 올라갑니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오셔서 교회를 보실 때 지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그 마지막 때는 저희가 분명히 믿음의 견고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장에 3장까지 4장에서 6장까지 나눠지는데 1장에 3장까지는 무슨 에베소 교회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굉장한 영광인가, 교회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그거를 강조해줘요. 그래서 굉장한 영광이다. 이 영광은 보통 영광이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보통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실천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였는가,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강조해 주면서 그 다음에 그런 구원의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살아야 되는 강조를 4장에서 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강조를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 가운데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바울이 외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구원받은 백성,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룬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사람들만이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새롭게 이루시는 이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돼서 흰옷 입은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로마 옥중에 썼습니다. 로마 옥중에 쓴 편지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서 그가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참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자기 좌절감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저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굉장히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타락된 도시로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라는 그 신상인데 그 신상이 얼마나 큰지요? 불가사의의 신전 중에 하나라고 알려집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그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숭배와 그 세속적 음란 행위가 있었던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마술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마술하는 자들, 또 접신하는 자들, 영매하는 자들, 오컬트라 그래가지고요. 신비주의자들, 귀신들하고 접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갖다가 태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사건. 자기들의 귀신과 접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던 그런 인생의 어떤 잡이죠. 그걸 갖다가 다 포기하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 또 거기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유명한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교에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됐습니다. 그리고 파송됐고 증거됐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센터, 큰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 그런지 계시록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에 나타나실 때 어느 교회부터 나냐면 에베소 교회부터 나타나신 점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장소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센터였어요.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바울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혼신이 일어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질이 일어났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변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열심히 있었고 아무리 헌신이 있었고 아무리 대단한 선교를 하고 아무리 굉장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내가 던져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갖습니다. 많은 대단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온 땅과 온 세계를 점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소외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비결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은사가 있었구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때 그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선지자가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무슨 설교사가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굉장한 존재가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내 삶이 굉장히 많은 일을 역동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고 주님과의 호흡이 없고 주님과의 대화가 없고 주님의 은밀한 음성과 그 기쁨과 평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거를 시작해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공허한 이 마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 마음이 공허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외부적 환경에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내가 어디서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졌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가? 그거를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회복해야 돼요. 이거는요, 소위 말해서 인기 있거나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거 할 때요, 그런 얘기 하죠.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은 이제 중보기도를 좋아하시고 중보기도 하셔야 할 분들이 뭐예요? 저도 예전에 뭐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얘기는 여러분 재미없는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재미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러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거는 골방에 들어가야 될 과목이에요. 알아지지 않을 과목이에요. 이름나지 않을 과목입니다. 그냥 외로운 과목이에요. 누가 중보기도를 나 굉장한 중보기도입니다. 물론 중보기도라는 팀도 있고 뭐 중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한다는 그 자리, 중보기도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예요.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자리에 무슨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외로운 자리.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외로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있게 돼요. 외로운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굉장한 업이 돼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거 외로운 자리예요. 외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반드시 깊이 은밀하게 신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신나져야 돼요. 그 시간이 깊어져야 돼요.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이 만족스럽고 그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공동체와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주님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바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무리를 떠나서 혼자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역동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졌어요. 십자가 돌아가시 전날도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지만 피곤해 자고 있었지만 주님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서 그 시간을 따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 환경이 나를 승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무슨 조건이 승리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외로움 속에서 주님과의 그 외롭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그 즐거움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 말로 할 수 없는 충만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누가 하나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격려를 줘도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사실 답답했겠죠. 제한됐죠. 자유가 제한됐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역동적인 사람이요, 감옥에 갇혀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니까,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의 글 속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요, 주님에 대한 영광,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위대한 역사, 그 믿음의 차장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절의 첫 그의 문장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폭받쳐 올랐는지 그냥 터져나오는 그 입에서 뭐가 탄식이 터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안에 찬송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찬송이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찬송이 터져나오게. 휴거 백성은요,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백성이에요.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이런 백성 아니에요. 내 안에 찬송이 터져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만물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만물 가운데 택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감동, 감격,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이제 세워지는데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초창기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그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 간의 갈등, 유대인은 이방인에서 그 당시만 해도 유대주의, 지금도 유대주의인들은 굉장히 유대주의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 이방인을 아주 개처럼 여기는데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되는 과정 속에 서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면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소아식 교회에 있는 다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편지하면서 만물의 통일, 우리는 새 인류다, 새 백성이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에베소 이 주석을 쓰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즉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는 공동체, 모든 담이 깨어지는 공동체, 모든 막이 깨어지고 통일을 이루는 공동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새 인류를 이루어야 된다. 그 새 인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는 새 인류의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지파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방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승리를,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는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즉 세상의 이방인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거는 교회의 전과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의 삶과 교회에 들어온 후의 삶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바로 계속 그걸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저는 죄악 가운데 살 때 삶의 방식이에요. 방탕한 삶, 거짓말하는 삶, 술 취하는 삶, 음란한 삶, 모든 세상에 속했던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교회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성결한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해요. 예전에는 너희도 죄 가운데 있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교회 안에 교인이 됐을 때는 거룩한 존재다. 성결한 존재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타락된 본성, 유혹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는 이 교회는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군사와 같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생각하라는데 뭘 생각하라고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인이요 신앙에 성숙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 과거에 내가 뭐 서운했던 거, 과거에 그냥 뭐 섭섭했던 거,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말라. 절대로 그것을 상기시켜라. 잊지 말라. 즉 말씀을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리마인드. 주님이 그 신명기서나 보면 짐승들 먹을 때 짐승, 부정한 짐승이 아닌 정한 짐승이 뭡니까? 소와 같이 대세김지라는 짐승 정하다 그랬어요. 그 소고기는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신약기념은 달라졌지만 왜 대세김지라는 게 정한 짐승이냐? 사실은요. 그럼 뭐 영적으로 이거 영해라고 그래요. 영해.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영적 해석 부분도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는 것. 어떤 말씀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 받았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제가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떠나자고 그래요. 언젠가 마귀가 그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빼앗아가 버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자,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신앙생활 그냥 했습니다. 믿음생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다 구원받을 줄 알고 믿음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어났어요. 자, 깨어났다는 말이 뭡니까? 깨어났다는 것은, 이렇게 대충 그동안 생활했던, 우리가 믿고 생활했던 믿음생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계를 가보니까, 영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 구원 못 받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질 때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깨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 두려운 거예요. 용인표 받지 말라는데 그게 안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왜요? 그 영적으로 자꾸 해석한다고 하고, 무천연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를 갖다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근데 그게 무섭게 들릴 때, 무서운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이 어디서부터 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하는가? 깨어나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진리다. 이거를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존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실존으로 믿게 된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첫 열매를 휴거를 시켜서서 주님의 신부로서 데려가신다는 놀라운 사실, 이거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알고 나면 사실이 뭔가 보니까, 깨어나고 나 보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지옥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계해서 다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옥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자매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그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지금 세상이라는 이 전체가 지옥 바다로 향해 지금 지금 지옥의 강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 여기서 뭘 보냐면, 방주를 예배한 사람들이 또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영적인 그 연계 상황을 들었을 때, 성경에서 항상 연계는요, 성경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 영적 현상들은. 근데 가만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헤게모니, 바벨론이라는 정치 세계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유대를 망하게 한 나라예요. 이방 나라예요. 이방 우상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먹으라는 음식 먹어야 되고, 또 거기서 하는 법도를 따라야 되고, 거기서 하는 그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왜 거기 가서 그걸 배우고 앉았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 토라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제사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자로 유대인을 불러놨는데, 이방 나라 가서 그거 세상 공부해서 뭐예요? 근데 다니엘이 공부했어요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문제가 처음부터 걸렸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몸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자기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생결단을 하고 그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이야 배워서 알고 그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데, 먹는 문제만큼은 자기 몸에 해를 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율법적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게 결정한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헤게모니 속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 속에 같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세상이 다 지금 지옥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방의 지옥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은 거기서 준비되어서 다 지옥불로 떨어지기 직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환란의 발에 들어가기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가 나중에 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방주는 떴어요. 이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가 심판의 칼을 들고 오시는데, 그 심판이 시작될 때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같이 흘러가다가 떠버리는 거예요. 뜨는 역사.
이것이 성경에 다 숨겨져 있어요. 왜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비유하고 있고, 왜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야 되고, 왜 주님 오실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 이 변화에 대한 소망,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당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굽니까? 당신들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인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불러주시니, 저는요, 가끔 가다가 묵상하면서, 이야, 이게 웬 큰 은혜인가? 웬 큰 역사인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 분명하잖아요. 이 말씀 하나로만도 주님의 계시가 다 드러났고,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세상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막 나가요. 어떤 말씀이 막 선포돼요. 저도 모르게 나중에 CD를 들어보면, 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저 설교를 했나? 저도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역사인가 도대체. 제가 기도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주님, 제가 제 생각을 전하고 제 지식을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생각, 제 지식 전하다가 전하는 자가 심판받잖아요. 그거 주님이 많이 지적했거든요. 교회 가서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쟤는 왜 나랑 상관없는 설교하냐 이렇게 주님이 그러신대잖아요. 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도 모르시겠대요. 무슨 말하는지. 주님 제발 제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요. 주님 주일날 말씀 증거할 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성령님께 맡깁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설교 중에 막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나 전적인 맥락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맥락 밖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래서 그래요. 연기에서 사람들이 다 노아의 방주처럼 다 그 방주가 예비되어 있는 방주들이 막 전부 지옥의 바다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죄악의 물결에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만나고 여기 얘기를 듣고 저기 얘기를 듣고 뭘 보면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오염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였다가 주님 오시는 바로 심판주 오시는 그날에 그 방주가 빛의 영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일루미나이트니 뭐 세상에 뭐 단일 정부니 뭐 세상 뭐 미국의 조직이니 사실 우리가 그 바벨론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그 바벨론 안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데 그 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선택한 그 구원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뜻에 순종합니까? 자, 이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무조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감옥에 갈 생각이 아니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 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생각이었어요. 그 본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갔습니까? 그를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해가지고 결국에 어디로 가겠어요? 죄인으로 로마로 갔어요. 죄인으로, 죄수로. 그래서 쇠사슬의 체인에 감긴 채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건요. 한 명의 죄수가 로마로 들어갔는데요. 그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로마가 깨졌어요. 로마라는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바울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무너졌어요. 자, 주님은 어떤 역사를 했냐면 주님은 죄수를 통해서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거대한 바벨론 문화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작고 작은 존재들 같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비결은요, 세상적 방법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 방법이었다면 바울은 왕으로서 들어가야 돼요. 왕으로. 예수님도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왕으로서. 남들이 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구원하소서 외쳤지만은 그러나서 싹 변했어요. 좀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군중, 십자가를 못 받는 군중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구원 방법이 뭡니까? 이 세상을 바뀌는 방법.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화시키는 방법은요, 세상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약한 겁니다. 약한데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약한데 세상을 짓는 파워를 갖고 있어요. 약한데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그 감옥으로 집어넣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고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 그게 하나님 뜻이군요. 아멘. 거기 그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하면 어떡하면 거기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뜻대로 원하는 거 하고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왜 쇠사슬에 묶여요? 왜? 예? 왜 복음 지킨다고 믿음 지킨다고 하다가 왜 고난을 당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살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쇠사슬을 쇠고랑을 채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뜻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 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하고 사람들도 오해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비웃어라 오해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도됨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서 이 사도의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다 첫 문장이 그가 사도됐다고 그래요. 사도. 위대한 사도. 근데 그 사도됐다고 증거하는데요. 사도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하면은 역사상 12사도로 줍니다. 바울은 그 사도 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그냥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해서,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자 척결하기 위해서 그가 다맥색 도상이고 어디고 그냥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실제로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 사도들 사이에서도요, 그 바울 인정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인정이 돼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려는 아니라 정말 자기 사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막내라는 겁니다. 막내죠,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 막내를 크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먼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먼저 되면 크게 사용되는데, 근데 본인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요즘 뭐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쭉 보니까요, 본인들이 사도래요, 사도. 그래서 제가 어떤 비디오를 봤더니 내가 사도의 권위로 뭐 축복하는데 당신은 뭐 인커리지 될 것이고, 인크리지 될 것이고, 뭐 당신은 뭐 권한이 높아질 것이고, 뭐 대단해질 것이고, 뭐 그냥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막 여기에 문신이 다 있더라고요. 뭐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좋아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좋아서. 근데 자기가 사도래요. 나 그 사람 이름 몰라요, 지금. 근데 요즘 사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 사도래요.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계시받는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도는 어디 갔습니까? 옛날 사도? 옛날 사도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사도 시대다.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제자를 이제 속사도라고 그러고요. 그 속사도의 그러한 제자들을 뭐 감독이니, 그 다음에 목사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권한이 흘러가는데요. 역사상으로 볼 때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 외에는 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의 계시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계시가 없는가? 오늘날 계시가 있어요. 근데 그 계시는 성경 안에서 해석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이미 사도시대를 통해서 사도의 권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도의 권한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더 이상의 사도를 인정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사도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추수꾼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단지 추수꾼 일꾼이죠. 마지막 때 사용되는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었어요. 그 분명한 자기인식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로서 주님으로 또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말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의미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생활하는데 그것이 내가 만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만든 환경 안에서 가기 때문에 기뻐야 되고 또 주님이 만든 환경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자,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신앙이 흔들려요. 내가 누군가? 누굽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깨우셔서 주님의 신부로 예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 마지못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으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분명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온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는 그 믿음. 주님이 우리의 주재권자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나 자기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죠. 신부로서. 왜요? 교회는 신부라고 했으니까요. 주님 저 신부 자격 없어요. 아직 준비 신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로는 아직 그래요. 그거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신부여야만 하겠습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함. 자, 너의 소망이 뭐냐? 라고 주님 물었을 때, 저의 소망은 그냥 대충 구원받는 겁니다. 그겁니까? 그냥 부끄러우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겸손한 표현이죠. 근데 그러지 말고요. 주님, 저의 소망은 주의 신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신부로서 삶을 살죠. 나는 들러리입니다. 그러면 들러리 삶을 사는 거예요. 들러리 삶. 주님, 저는 신부입니다. 누가 뭐래도 신부입니다, 저는. 주님의 신부 되는 게 제일 큰 축복 아닙니까? 물론, 천국에는 반열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뭐, 신성재 목사님도 다 그 얘기 하시지만, 친구 반열, 신부 반열, 뭐, 순교자들은 다 친구 반열로 들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사명자들 친구 반열입니다. 근데 신부 반열이 있어요, 신부 반열.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늘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그것도 사실 선택의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택하셨지만, 우리의 중심도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양면성이 있어요. 택정의 원리와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 자꾸 주님 거절하고 주님 믿지 않겠다 그러고 세상 길로 가고 타락해버리면요. 주님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신부 돼야지. 사랑하면 주님 신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면 그 택한 교회를 택하시고 신부로서 교회를 택하셨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교회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오늘 1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도란 말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그런 성도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성도. 이 성도란 말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한 백성이란 도덕적으로 거룩한가? 도덕적으로 성결한가? 그럼 교회가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합니까? 때로는 아닐 때가 있어요. 다 완성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뭘 말하는가? 물론 도덕적 성결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본질적 의미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 다른 민족과 볼 때 뭐가 다릅니까? IQ가 뭐 100 이상 또 차이 납니까? 일반 사람들은 100인데 유대인들은 200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로.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교회를 택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보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했기 때문에. 그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신앙. 자, 구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이방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성도라고 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로부터 구별된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 복입니다. 세상 재물입니다. 세상 자랑입니다. 세상 명예입니다. 세상 바벨론 문화예요. 그냥 세상에서 주는 안도감, 만족감, 세상이 주는 힘, 파워, 그걸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인데, 성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온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세상과 결별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시민권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좌절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구별된 존재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성도예요. 성도는 구별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구별된 거죠. 나는 구별됐어요. 뭐가 구별됐습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별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신부로서 구별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개념 속에 그럼 구별됨 속에는 그럼 거룩이라는 것과 성결이라는 개념이 빠지는 거 아니요? 구별되기 때문에 이제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존재로 살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성결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복 비결이 뭔가? 군사적 전략이 뭔가? 뭐겠습니까? 군사를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 지형을 딱 놓고 그 다음에 지형 놓고 어떻게 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전쟁할까? 이걸 계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너는 성결하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을 요구했어요. 가나안 정복의 유일한 파워, 무기는 뭐냐? 성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뭔가? 세상 전략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시대 정말 중요한 교회는, 신부는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만이 신부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점도 흠도 티가 없어야 된다. 참열매예요. 자, 성결하라는 것은 거룩이란 말과 같은 건데요. 그럼 교회가 회복될 거야. 성도라고 했을 때는 성결, 거룩, 구별된. 그런데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쓴 분이죠. 그분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이제 써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말 번역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거룩의 재발견에서 보면 거룩하면 어떤 모습이 거룩해져야 되는가? 네 가지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이 거룩해져야 된다. 자, 인간성이 뭔가?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냐는 거죠. 자,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성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인간성의 가장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하고 뭐한다 그랬어요. 이거 퀴즈입니다. 나는 뭐하고 뭐한 자니? 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거룩하면 어떤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가?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자, 온유하고 겸손하자. 자, 그러면 신부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거는 신부가 아닙니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막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유명해지면요, 여기 가서 강의하고, 여기 가서 설교하고, 여기 가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요, 진짜는 숨어 있어요. 진짜는 자기가 안 드러내요. 숨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또, 온유하다. 온유하는 성품이죠. 온유라는 것은 내 안에 깎여야 될 품. 그것은 이제 두 번째로요, 제임스 패커는 뭐냐면 기질을 말한다. 기질을 말하는데 그 온유함이 들어가요, 거기에. 자, 기질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된답니다. 기질. 자, 기질을요, 보통 헬라 문화 때부터 기질을 사람들은 네 단계로 해석을 했어요.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다혈질 있죠. 그 다음에 점액질이라는 기질이 있습니다. 담주질, 우울질이라는 기질로 사람들을 보통 네 유형의 기질로 나눠요.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다혈질은 뭡니까? 다혈질은 좀 외향적이죠.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굉장히 행동적입니다. 돈키호테형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먼저 그냥 화부터 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혈질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정적 특징. 경솔하다는 거예요. 좀 경솔한 경우가 많아요. 또 확 해버린다. 확. 그런데요, 이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질.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기질이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거룩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숙고하고 무턱대고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변화된다는 거죠. 그 변화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사도 요한이 바뀌었어요. 사도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아주 불이 번쩍번쩍한 사람. 그 사람은요, 말하면 그냥 화부터 냈나 봐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소리 질러대는지 그 소리가 우레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성격이 다혈질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쓰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내 안에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기질이. 또 점액질이라는 분이 있어요. 점액질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주로 차분하고 자기를 잘 억제합니다. 그리고 좀 모든 상황 속에서 초연하고요. 냉정을 유지하고 감정이 다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런 점액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또 한편으로는 나태한 경우도 있다고. 근데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꺼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친밀하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담즙질. 이 사람은 민첩하고 적극적이고 분주하고 인내심이 적고 비교적 참지 못한다. 그래서 다혈질과 담즙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통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심과 자기 통제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인내심을 자극하는 것이 사단이다라는 걸 알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요. 자기를 변화시켜요. 우울질인 사람 늘 우울합니다. 비관적입니다. 내향적이고요. 냉소적이고 의기소침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우울질인 사람도 있어요. 기질적으로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점액질과 비슷해가지고요. 자기 연민과 자기 비관주의에 빠지기를 너무 쉬워해요. 그걸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총받은 사람이다. 자꾸 자기를 긍정시켜야 돼요. 긍정.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꾸 확인하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귀중한 존재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단점을 바라면서 죄를 발견합니다. 이런 죄를 발견할 때 내 안에 이런 기질의 죄가 있구나. 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꾸 바꾸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존하고 말씀에 의존하고 그래서 자꾸 그 노력함으로 바꿔가는 노력.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마음은 뭐냐면요. 마음이 거룩함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찬양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찬양을 나를 기쁘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위로하라고 센티멘탈한 찬양 들어가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월십이에요. 그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가고 나를 드리는 거지. 그것이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나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월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월십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게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맺는 관계에 관련이 있다. 거룩함에 어떤 관련을 맺는가? 하나님과의 대면, 홀로 하는 대면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관계성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천국 가면 천국은 공동체거든요.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축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다가 그 다음 수서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야 되는데, 천국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계속 될수록 예배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과 환희가 더 되는 거예요. 그 충만감이 더 되는, 피곤함이 없는 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날.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배워야 되고,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런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룩한 성도들, 이것이 제임스 페이커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것이 운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신실하라. 여러분, 어디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신실하다는 건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충성스럽다는 거죠.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세상에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주님이 보호막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보호막, 주님의 성령의 보호막, 주님의 은혜의 보호막, 주님의 빛의 보호막으로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죽으신 분들은 주님의 말씀의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축원합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축원은요, 굉장히 위대한 축원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은혜, 평강. 너무 익숙하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8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은혜는 뭡니까? 은혜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은혜를 축복할 때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구원이에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강입니다. 은혜와 더불어서 평강이 같이 왔어요. 은혜와 평강. 그 평강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구원의 결론은 뭔가?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평안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샬롬이에요. 히브리 말로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갖는 평안. 원래 샬롬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쓰는 용어였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구원 공동체 때문에 거기에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 그 평안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구원받는 사람만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겠다. 그럼 그 평안은 어디서 얻어집니까? 그것은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인식?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믿음의 진리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마지막 복음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림으로 완성하실 복음, 온전한 복음을 믿는 거죠. 그 온전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믿는 휴거 백성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바로 휴거의 소망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저희가 정말 주님이 영원히 주실 영광스러운 영광의 축복, 그 평강을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시작되면서 바울은 참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주님이 인정한 존재라는 것,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했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 정결한 존재, 성결을 향해 나가는 거룩의 백성으로서의 신부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저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부르신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향하여 달려가요.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며 주님 오시는 날 주님 그 영원한 평강, 그 에이렌의 영원한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주님 신부로서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싸움, 남은 믿음의 싸움, 남은 영적인 싸움, 남은 거룩의 싸움, 남은 정체성의 싸움,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님 맞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하여 믿음을 활용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믿음을 놓치지 않으며 말씀을 놓치지 않으며 진리를 놓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나라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놀라운 사랑,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 거룩한 사랑 앞에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서 예비된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생명 안에 머물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하시는 역사를 놓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놓치지 않으며 아버지 진리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준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을 달려가며 아버지 몸을 달려가며 나를 달려가시며 달려가며 생명을 달려가며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영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놓치지 않으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신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평강을 선포하는 믿음의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 이사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부의 영으로 기름 부으셨사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의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거룩의 영광을 회복하며 나아가 주의 영광을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마지막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